힘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뒤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모두 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이 앞에 썼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면 하나님 그분이 빛이고 사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귀는 이 사귐이 빛이고 사랑이고 진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면, 사귀면요 같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같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사귄다 할 때 친구로 사귄다든지 연인으로 사귄다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 같을 때 사귐이 일어나는 거지, 전혀 목적이 다르면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사귄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난 너 몰라, 난 너하고 아무 사귄 적이 없어, 이렇다면 이건 사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걸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거. 사귀는 거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치 길동무와 같아서 같은 목적증을 항상 같이 나가면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걸 거 같고 네 생각 그러니? 아, 근데 내 생각은 이거야. 그래요? 그럼 내 생각을 고쳐야겠네요. 근데 내가 꼭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노중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한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들이 본 사람이 같이 얘기한 사람이 처음엔 예수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안 것처럼, 이 사귐이라는 건 그러한 이게 사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더 그 사귐이 강화해지고 결속력이 더 강화해지는 게 사귐이잖아요. 근데 사기치려고 한다면, 사귄다고 하지만 사기치려고 하면 결속력 따위는 없어지죠. 점점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사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네가 행하지 않다면, 어둠 속에서 행한다면 그거는 너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그 행함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네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만,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 가운데 네가 행하기 때문에 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모를 뿐더러 그 어둠이 너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결국은 우리 뭐를 행하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구절 앞에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실지, 그분이 어떻게 이 관점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훨씬 더 결말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점점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바뀌는 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요. 벌써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건데 미워하면 벌써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남을 끄집어 땡겨가지고 저 사람 때문이야. 심지어 사탄 때문이야. 그럼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사탄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점점 나가는데 이렇게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셔야지 돼요. 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종종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 모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이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아니 그거 말고 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딴 걸요. 근데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법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붙들고 있고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 안에 오히려 들어가면 법의 보호를 받고 법 안에서 내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만 내가 이 말씀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써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지만 어둠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의 법 안으로. 그게 빛이에요. 말씀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의 법 안으로 돌아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말하고 뭐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차라리 몰라서 내가 외면하는 것 같으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로 인지하면 되겠죠. 새로 배우면 되겠죠. 누군가와 상담을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빨리 돌이키면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이거 말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두고 자기가 믿고 배워온 것들을 더 위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면 안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서 멍에라는 것이 소가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쓰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멍에조차 같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합독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벌써 정죄는 지금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 심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할 거지만 정죄를 하면 이거다.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정죄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못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정죄라면 정죄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둠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어둠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에 해당하는 정죄라면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고 변명을 들이대고 하면서 그러니까 난 여기만 있을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벌 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초한 일에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빛으로 행한 일은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빛으로 행했으니까 드러내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쉬워요. 사람의 말을 현혹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공평한 추와 저울은 이거는 다 거기 앞에 쓰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뭐 재라고 뭐 한 호밀에 뭐 보리석대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측량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자를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의 자에 정확하게 우리를 다 측량하고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얘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얘 아직 안 됐어. 아직도 조금 내 생각이 많아. 조금 더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니까 그 훈련 받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밑절에 나왔고요. 7절은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 사귐이 일어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사귐이 일어난다.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내가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 그러니까 먼저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하다 보면 빛 가운데 사귐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다. 이 사귐의 결과가 내가 빛 가운데 사귀어서 내가 굉장히 뭐 밝은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리고 뭐 생명을 가운데서 뭐 복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귐의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귐의 결과랑 전혀 다른 결과일 수 있어요. 뭐 주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뭐 주님이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 내 자유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런 결과가 아니라 행하면 사귐이 일어나는데 그 사귐의 결과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빛이라고 말했지만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또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뭐가 들어오면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은 피로 나타났거든요. 혈과 육으로.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난 거는 피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피가 들어와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빛과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고 그 빛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서도 사랑에 관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직진 코스로 인도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사귐의 결과는. 그래서 계속 사귐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요. 어둠이 꽉 찬 내 마음은 내가 몰라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다 보면 그 마음이 분리가 돼서 이건 내 마음, 이건 사탄이 준 마음. 우리가 물어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이 말씀으로 빛으로 자꾸 채워지게 돼서 자꾸 마음이 이제는 말씀 아닌 걸 붙잡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말씀 아닌 걸 붙잡으려면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 생각을 붙잡는다는 건 이건 생각하기 싫어요. 막 내 생각은 내가 수술이 변하는지 다 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귐이 점점 더 많은 사귐들이 자꾸 일어나서 죄만 씻힌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죄를 씻힌 결과로 보좌까지 가서 보좌에서 정말 아버지 집에 사는 걸로 바뀌게 되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밖에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사귐의 결과는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 아버지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다윗의 시편처럼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사는 것. 마지막 결과는 그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귐을 잘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건 다 뭐예요? 사탄한테 내가 속고 있다. 내가 말씀 아닌 것을 붙잡고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자, 시편 104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 빛을 옷 입은 것처럼 그분을 입고 계시다. 그게 빛 가운데 계신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면 그분의 존귀하심이 점점 더 보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노를 바라시면 이 지구가 멸망을 해요. 그분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근데 길이 참으시지. 그분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은 말할 수가 없지.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범죄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한테 모두 담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화 안 내시고, 그래 네가 그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새로운 방법들을 나한테 자꾸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하게 때 그분의 존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자꾸 나가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능, 그런 것들을 자꾸, 그래서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송축하라 이런 성경 시편 구절도 있는데,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별도 떨고 이 지구는 별것도 아니죠. 별들 중에 하나니까.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판인데 안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미뤄 봤을 때 하나고 분나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고 분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다 줬잖아, 모든 사람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하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그런 기도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잖아요. 와, 이건 엉망진창이었는데 점수를 매기면 낮게점인데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넌 복되다, 막 귀하다,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쭈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정말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실 때 그 존귀와 권위를 옷 입었다라고 시편이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의 존귀, 그분의 권능, 이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예를 따져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심판에 대한 경고다, 그것도요, 경고만 한 거야. 경고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고. 네가 그 악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한 거예요. 우리도 애들이 잘못하면 내가 너 경고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다고 내가 그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난 경고해 준 거지. 그 일을 자초한 건 누구예요? 걔잖아.
그건데 사람들이 막 그거 심판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고함을 쓸 뿐인데 그냥. 너 빨리 너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나. 너 돌아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지가 삐딱하게 살아서 이상한 일을 만난 건 지 탓이야.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많이 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5절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이제 벌써 여호와 빛에서 행하자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빛과의 사귐의 결과는 제사함이다. 제사함. 그 말씀이 자꾸 와서 비춰서 어둠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내가 결국은 깨끗해졌다는 거, 죄가 없어졌다는 거.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 또 제가 요새 성경을 또 다시 읽고 있는데 구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는 이렇게 처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죄는 이렇게 처리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건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뭐 얼마를 배상하고 어떡하고 저떡하고 참 자상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시비 없게 하라고 그냥 자세하게 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내가 돈을 떼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인 못하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구약으로 따지자면은 뭐 대세김질 못하는 거,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구약대로만 하면 건강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다 해서 이제 막 먹어도 된다 해서 우리가 먹긴 먹는데 이왕이면 몸에 안 좋다니까 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괜찮다면서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먹었기 때문에 병들이 생긴 거죠. 다들 못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야 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를 제사함으로 연결시켜줘요. 제사함으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때마다 제사함이 일어나요.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거든요. 아, 그거였군요. 그거였군요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킬 때 제사함이 받게 되고 또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서 동행하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그래서 두루 행하신다는 그런 성경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두루 행할 뿐 아니라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전엔 하늘에 계셨죠. 근데 하늘에 있으니까 아무도 하늘에 올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나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직접 올라오게 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모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언제든지 사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이 연구한다고 풀어질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뿐이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귐이 있다. 지금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구약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 있고 그 안에 만나가 들어 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거를 막 금으로 싸가지고
언약궤에 써놓고 그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 시은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피를 막 뿌려갖고 대제사장이 속죄를 받고 막 이렇게 막 모형으로 막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인데 예수님이신데 이걸 갖다가 금 항아리에 막 다 넣을 정도니까 사귐을 갖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됐어. 그렇군.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다가 사귐을 갖다 보면 나랑 결코 친구하실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근데 나를 친구 삼아준 거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부르면 그냥 주님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왜 이렇게 대답은 안 하시지만 귀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항아리를 상징하는 항아리도 막 금으로 싸가지고 겹겹이 해가지고서 막 그것도 아무나 못 열고 막 속죄소 막 시은자 만들어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 하겠죠. 사귐도 없으면서 말로.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귐이 자꾸 일어나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의 존귀와 주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자꾸 알면 알수록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내가 그전에는 내가 이해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건방적인 내게 시건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막 날 이해시켜줘 보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러고 시작했다면 이제 이게 점점 좀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네 알았습니다. 이거였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동안에는 내가 무지한 동안에는 못 행하지만 알게 되면 그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냥. 그래서 점점 이분에 대한 어떤 친밀한 관계들이 내가 이렇게 블루스만 있는 것도 너무 이게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내가 뭘 더 요구하랴. 주님께 내가 뭘 더 요구할까? 뭘 해주세요, 마세요, 어쩌고. 내가 뭘 요구해,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난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해. 난 찬양밖에 할 게 없어. 뭐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그래서 점점 기도가 찬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그 사랑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난 기뻐요, 그냥. 나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그냥 주님과 그냥 교제할래요. 그냥 뭐 이 세상 일은 이 세상한테 다 맡기고 나머지는 주님이 찬조 출연할 때만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될 거 있을 땐 또 해야겠죠. 근데 그 나머지는 내가 주님과의 내가 이 사귐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이 세상일 뿐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았다. 이 조상이 물려줬다. 나는 내 조상한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빛과 자꾸 사귀다 보면 내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게 많아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많은 것들을 나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들은 것 갖고 얘기하지만 나는 본 걸 얘기한다고. 너희 조상은 막이라고까지 명령해서 말할 정도예요. 그것도 누구? 유태인의 조상한테 말할 정도예요. 그럼 이방인의 조상은 다 뭐예요? 마귀 짓을 많이 한 거지. 사탄이 준 걸 많이 갖다 퍼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법 안에서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회개했거든요. 정말 내가 부모님이 저희 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별로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이제 자꾸 새롭게 그렇게 저도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그 조상이 물려진 것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 거기서 내가 대속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어린 양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 사실 어린 양은 사실 하얀색인데 또 보배로운 피가 나왔어요. 또 피는 붉잖아요. 그렇지만 그 피가 어린 양 같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얀색이다. 아직 태어나가지고 6월절 예식이 보면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 양을 집에 30일 동안 들고 있으면서 들고 있다가 이제 6월절 예식에 쓰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근데 이제 막 말하자면 요새 막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 고양이 엄마도 있고 개 엄마도 있고 막 사람 엄마는 안 하려고 그러고 애견 뭐 그런 이런 다른 거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막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좀 이상한 이 세상 풍조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무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한테 배운 거 그대로 그 짐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린 양도 사람이 간수하에 뒀다가 30일 간시에 뒀다가 양을 잡는 그때 사람한테 배우고 보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그 집 식구들이 다 먹게 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게 되죠. 잠깐만요. 근데 그 피로 우리가 그 피로 이 조상의 망년된 그런 모든 유전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로요.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지금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보혈을 어떻게 찬양 안 하겠어요. 보혈을 어떻게 높이지 않겠어요. 보혈이 없이는 속죄라는 단어는 쓸 수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들로 그 피로 사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참 순복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혈 찬송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령 심령대 부흥성회 해가지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을 위한 부흥성회를 춘계추계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 성령 받게 했거든요. 요새는 성령도 안 해요. 그것도 성령 받으려면 기도원 가야 돼요. 이상하게 지금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보혈 찬송 이거 우리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우리 찬미의 노래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계시록부터는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오고 다 어린 양이냐고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록의 결과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의 성은 성전이기 때문에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거긴 하나님의 빛만이 가득하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린 양 제물 대신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 성전에는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의 피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어린 양의 피로 가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걸로 바뀌죠. 이제 보좌로 올라가면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가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었다. 예수의 피에 옷을 희게 씻었다라고 안 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었다. 이 대속은 어린 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피에 씻었으면 사실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피에 씻어 희게 했다라고 되잖아요. 죄가 다 씻어진 거니까 빨간 옷이죠.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옷은 흰 옷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그래서 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피가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뭐와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자,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목격한 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격하지 않은 것은 증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피에 대해서 사귐을 갖게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든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를 뿌렸을 때 이루어졌다든가 뭐 내가 그런 걸로 내가 증거를 갖게 됐어요. 증거를 갖게 됐고 또 그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빛이라 우리 손에 안 잡히니까 피가 들어와야지만 돼요. 말씀이 피를 통해서 성육신에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더하기 피는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피가 반드시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걸로 내가 누굴 이기냐면 사탄을 이겼어요. 이겨서 내가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그것이 바로 구속 곧 제사함이다. 이 골로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 이거 다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되지 말고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 나누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갖고 이기기 위해서 피를 갖다가 막 사용하고 사탄에게 대해서 물러가라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해서 내가 점점 빛 가운데로 가면서 쫓아낸 것만큼 계시가 열리고 쫓아낸 것만큼 계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통째로 어느 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는 봐도 뭔지 모르고 듣긴 들어도 뭔지 몰라요. 근데 쫓아낸 것만큼 들려요. 쫓아낸 것만큼 보여요. 그리고 다른 계시들이 자꾸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사귐.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귐이 있다. 나만 사귄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귐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과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죄 하나도 기억 못해. 너가 좀 나를 생각나게 해봐. 이러면 하나님에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신 거죠. 근데 그런 어떠한 것도 아직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았다면 계속 나는 지금 목격하는 중에 있어요. 아직 깨끗하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귐을 갖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든지 일을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고 또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나는 날들이 다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까? 나 역시도 사귐이 있다 하면서 내가 아직 어둠 속에 헤매는 건 아닐까? 내가 아직 길을 몰라서 내가 눈멀어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새 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